그리고 본문 말씀은 4장 전반부를 처음부터 읽어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이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갈릴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지나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동네를 가셔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지나가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했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는데 정오쯤 됐어요. 그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나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살살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회피해야 되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봤을 때 눈치를 보면서 물을 길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시고는 물 기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 물 좀 다오라고 하십니다. 말을 걸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머나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사마리아인인 당신이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찌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어머나, 아니 이 우물에는 당신은 지금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제가 바꿉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아들들을 짐승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죠. 자, 이 야곱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여기로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바꿔 말하면 5번 이혼을 하고 현재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네 남편이 맞다는 말이 맞다.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하는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곳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곧 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여자의 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더라. 가서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씩 하는 질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답변과 이 여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겠죠. 조심조심해서 물을 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말 못해요. 근데 누가 말아요? 예수님이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먼저 녹화하신다고요. 나를 먼저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먼저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이 말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는 게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당신은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인데 난 사마리아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다 아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하면? 알고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여인 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는데, 이 여인 뭐라느냐? 아니, 당신 그릇도 없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뭘로 뜰 건데요? 어떻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아직 못 믿는 거죠. 알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 혹은 내가 알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여자가 다시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승부를 밝혀요. 내가 지금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화제를 바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즉, 야곱의 축복은 한정적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축복은 영원하다, 무한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이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여인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믿어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요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얼마만큼 무한하게, 영원히, 한정적이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입적입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한다면 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곳에 이 불편하게 물길로 오지 않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가고 저 교회로 갔다가 이 교회로 가봅니다. 왜? 목마르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물도 내가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 초대가 바뀝니다. 또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와 봐라. 너의 삶의 문제를 가져와라. 너의 삶의 문제, 지금 너에게 처해져 있는 네 상황에 처해져 있는 문제를 가져와라.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나 남편 없어요. 시침을 때린 거죠. 잡아뗍니다. 남편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너 이혼 5번 했지? 그리고 현재 사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야. 남편 아니지? 그러니 네 말이 옳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네 문제를 가져와.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 너의 문제, 네 실생활의 문제, 진짜 네 문제를 가지고 와봐. 그리고 지금 네 그 말이 참되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어머,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신령한 분이시네. 은사가 있으신 분이네.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없어요. 시침 딱 됐는데 딱 5번 이혼은 지금도 사는 남자 네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아. 하니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 하나님 예수님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여자 보세요. 말을 또 바꿉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여자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 자기 과거, 또 자기의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까발리면 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얼른 말을 바꿔요. 교리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다른데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좀 친절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승질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 질문을 한 여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네들은 지금 그 잘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딥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독자들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좀 잡혀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나무라치지 않고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이다. 지금 여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답이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네 알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정도로 봐요? 선지자, 은사가 충만한 사람, 은사가 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말이 어려운가요? 네가 지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버립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한두 문장 듣고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영원히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두고 가요.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아.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 근데 희한하게 사마리아인들이 쫙 나와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좀 있읍시다. 청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서 유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한번 상고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상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에게 초청해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문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인데. 괜찮다. 내가 누군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사람이다. 해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또 다른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야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서 봐라. 이랬는데 그 보고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친히 들어보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까 맞다. 그래서 네 말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니까 그분은 메시아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뭐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라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물어보는 대로 끝까지 질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을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 일련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물가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가져와라. 근데 가져오지 못하는, 꺼내놓지 못하는 이 여인. 계속 말을 돌립니다. 계속 자기의 말을 돌린다고요. 교리도 물어봤다가 자기는 아는 걸 다 동원하죠. 우리는 야곱의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축복은 야곱의 축복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영원한, 무한한, 끊이지 않는 은혜다. 네 현실의 문제를 가져와라. 안 갖고 와요. 이 배가 오라요? 저의 배가 오라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메시아가 우리 오면은 알려줄 겁니다. 내가 그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와서 한번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좀 거해달라고 잡수적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서 요한다고요.
왜 유했을까요? 그 여자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동 사람들이 다 나아오는데, 그동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다 믿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면서 내 짐은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또 다른 문제 풀 거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삐뚤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억지로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갖다 끄집어놓고 딱 갖다 앉혀놓는, 그 길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게끔 다 조성하신다고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하고 권면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강제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교회 같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보면서 한 번, 두 번, 몇 번 설명을 해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강제로 그거야 이거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 마을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틀을 기다린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그가 메시아더라. 우리의 구주시더라. 알았지?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오늘 우리의 한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강제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택한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로,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한번 정말로 나의 이 신앙의 끈을 바짝 동여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